오늘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군이 주둔해 있는 그 불알이 두려운 그 관정에 끌려온 예수님께서는 로마군에 의해서 모진 고초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로마군이 예수님을 가지고 왕의 즉위식을 치러주겠다면서 누더기 같은 자색 외투 옷을 입히고 4가지 파고드는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게 연신 장난삼아 조롱하면서 절을 해댔습니다. 그리고는 짐승의 뼈조각이 달린 채찍으로 예수님을 연신 내리치게 되는데, 여러분 이때에 채찍에 맞을 때마다 여러분 채찍 끝에 짐승의 뼈조각이 이렇게 달려 있었기 때문에 채찍을 맞을 때마다 그 뼈조각이 예수님의 피부를 잡아서 움켜 찢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을 맞을 때마다 피부가 뜯겨져 나가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도 침묵하시는 예수님에게 로마 군병들이 몰려들어서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해대고 손바닥으로 내리치면서 심지어는 몽둥이 찜질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한 고문을 가했던 로마 군병들은 이제 사형수를 처형할 때의 그 전례대로 예수님에게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처형 장소인 골고다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모진 고초를 당한 로마군의 주둔지 브라이도리온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골고다 언덕까지는 사실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1km도 안 되는, 정확하게는 한 600m 정도, 700m 정도 되는 거리였지만 예수님은 이미 모진 고문 때문에 사지를 가눌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자신의 몸보다도 훨씬 더 큰 십자가를 지게 했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죄수가 처형당하는 십자가는 가로 길이가 한 2m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두 팔을 이렇게 펼쳤을 때 못 박힐 수 있는 그런 크기가 되는 것이죠. 세로목은 여러분 3m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땅에 이렇게 박아 놓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체 십자가의 무게가 한 80kg 정도 되었다고 하니 당시에 예수님의 체력으로는 상상도 못할 크기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최후를 구경하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 이 십자가를 질 만한 사람을 찾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속국에는 로마군 누구라도, 로마 병사 누구라도 일반 사람들에게 강제 명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군 어떤 누군가가 아무나 붙잡고서 노역을 시켜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무래도 로마군이 명령하는 것이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로마 군병이 이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을 찾았겠습니까? 약 80kg 정도가 되는 무게를 들 수 있는 건장한 사람, 힘께나 쓸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흑인, 백인, 황인종 중에, 아시아 사람들 중에 가장 체격적으로, 피지컬적으로 우람한 인종이 어떤 민족입니까? 흑인, 백인, 황인종 중에 아무래도 흑인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군은 구경하는 사람들 가운데 흑인을 찾은 거예요. 그 중에 힘께나 쓸 것 같은 우람한 체구의 사람을 찾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21절 말씀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은 시몬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레네는 지금의 북아프리카,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북쪽에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리비아의 트리폴리가 바로 구레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아프리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아프리카에 사는 구레네 시몬이 오늘 유대의 예루살렘에 와 있을까요? 그의 이름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시몬이었어요. 시몬. 유대인의 전형적인 이름 아닙니까? 우리로 치면 철수, 영수 뭐 이런 이름이란 말이에요. 시몬 혹은 시므온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시몬 아닙니까? 시몬.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심당원에 속해 있었던 사람 시므온,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시므온이라고 발음을 했던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 있을 때에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그 나병 환자의 이름도 시몬이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그 집, 나병 환자 시몬. 예수님의 형제 중에도 여러분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루살렘 출신의 유대인이 아니라,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지내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 외국에서 나고 자란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월절 절기를 지내기 위해서 오늘 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피투성이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간다고 해서 넋놓고 그것을 구경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오늘 로마군에 의해서 차출당해서 졸지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사람 죽이는 사형틀을, 자기가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그 사형틀을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기분이 얼마나 나빴을까요? 그것도 80kg나 되는 무거운 십자가를, 자신과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옮겨야 한다니,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여러분 참으로 억울한 일입니다. 처음에는 억울한 생각에 낯빛이 얼마나 어두웠겠습니까? 좌우에 날성검으로 무장한 로마 군병 앞에서 싫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었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처음에는 아주 죽는 것만큼이나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싫었을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면서 이 구레네 시몬의 생각은 달라집니다. 옆에서 걷는 피투성이 예수를 보면서 왜 이 예수가 죽어야 하는가? 예수는 왜 이 모진 십자가의 길을 택했는가? 왜 나는 이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긴 했어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는 내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이 십자가는 원래 예수가 져야 할 십자가 아니라 바로 내가 져야 할 십자가였구나. 내가 죽을 십자가인데 내가 예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 대신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구나. 이 귀한 진리를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이 명령한 골고다에 이르게 되자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내려놓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몬의 마음에는 십자가가 주는 큰 울림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지고 옮긴 그 십자가의 큰 못으로 박히는 장면을 구레네 시몬은 목격했고,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가상칠언의 말씀도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에 하늘의 울음을 시몬은 직접 듣고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시몬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자신의 고향 구레네로 돌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 초대교회의 아주 훌륭한 전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는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에 5명의 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 바나바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지도자들,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몬 나온단 말이에요. 이 5번째 사람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 구레네 시몬을 이야기할 때 그의 아들들까지도 언급하지 않습니까?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었던 루포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말씀에 자신의 아주 생명과 같은 동역자들을 언급할 때 이 루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도 마찬가지로 이방 전도에 있어서는 안 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일꾼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혹 억지로 지는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에는 억지로 지는 십자가에도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고 걸어갔던 그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고통의 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 길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꺼이 기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억지로 시작이 마지못해 지는 십자가에도 분명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라도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그러려면 하지마,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억지로 지고 가도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일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은 주님의 일, 기쁨으로 주님의 일들 감당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만, 혹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여러분, 주님의 일들을 억지로 감당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여러분, 우리는 서울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갑니다.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것이에요. 최소가 여러분, 천국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나 자신을 부인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